우리 다 일어나셔서 3월 월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구세주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보혜사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하며 사순절 첫 시작하는 한 주간 3월 월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중국발 우한 코로나로 수많은 교회가 영상예배라는 명목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아갑니다.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목사들이 앞장을 서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한국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의 앞저에서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월에는 여러 가지로 많고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주님께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북한의 2300만 백성을 풀어 자유케 하옵시고 예루살렘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귀신들이 떠나가고 믿음이 커져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에 있는 모든 악을 물리치고 중국발 우한 코로나도 이 한국 땅에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모든 병든 자와 심신이 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복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강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조금 교독하실 때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세상 것을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3월 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고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돌아다니고 움직일 때도 코로나로부터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부터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작지만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3월 한 달 주 안에서 평강 얻게 하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또한 연병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악한 사람들과 자연재해와 아버지 하나님 또 사건 사고와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과 셀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지켜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 베푸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복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3월 한 달 축복하옵소서. 자녀들마다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강교회 우리 식구들 축복하시고 새벽마다 나와 주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3월 월삭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3월 달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데는 믿음 없음을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얘기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여기 누워 계셨던 죽으신 예수님 못 봤냐고 시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했더니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 만나겠다. 그러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모습으로 그 본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 안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번째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시골로 가는데 그랬는데 이 시골로 간다라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길을 둘이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턱 나타나셔서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왜? 오늘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못 알아본 거예요. 걸어가다가 저녁 때가 돼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같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손을 봤더니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아, 예수님이구나 깨달을 때 예수님은 벌써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보면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할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알았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볼 때 그들이 그때서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부인합니다. 안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이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9절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간 그 다음부터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오늘까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계시고 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1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 마리아가 준 말씀, 2명의 엠마오 제자들이 준 말씀을 무시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뭔 소리 하는 거냐. 부활해도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아야지 어떻게 너한테 다르고 2 엠마오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귀신일 거야. 어쩌면 제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는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담백하게 따라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성령님으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오순절 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내가 떠나고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님으로 역사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 큰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계시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고 그러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돼.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모습들을 만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2명의 엠마오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그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너희는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에 한 말씀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마가의 집에 가서 숨 죽여가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만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은 이렇게 만나는구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채찍에 맞아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사람들의 이렇게 핍박과 그다음에 속임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게 주님을 믿었던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이고 그 내용들의
역사를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3월 한 달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첫째,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2명의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거에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부활이 안 됐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말하고 내 말하고 달라. 네 방법하고 내 방법하고 달라. 내가 지금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네가 지금 얘기하는 지식이, 신앙의 지식이 달라.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너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달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100%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려고 했더라면 세상에 그 옛날부터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누구든지.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만났으니까 믿겠죠. 복음을 안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믿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게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삼성에 들어가고 싶으면 삼성에 원하는 시험 공부를 합니다. LG에 들어가고 싶으면 LG에서 원하는 시험 공부를 합니다. 내 방법대로 공부를 했더니 삼성이 나를 채용해주고 LG가 나를 그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데면 그쪽 방향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대로 나를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완악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행동, 마음이 완악한 행동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꾸짖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 섬겨도 주님 앞에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작아지지 않는데 주님 앞에 서면 그저 작아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요 제일 인정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왜 12지파 중에서 제일 인정받았냐면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책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최고로 쳐준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건 아니냐면 하나님 앞에 사울은 버림당한 자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가 최고의 지파냐 하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왕이니까 갈라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는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 지파로 갔어요. 북이스라엘로. 그런데 그들은 간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신앙으로 간 게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간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낸다. 뭐는 이렇다. 신앙의 결정이 아니고 세상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간지 190년 만에 그들은 완전히 없어지고 망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고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웠고 그들이 다시 또 2차 돌아와서 신앙 회복을 하고 3차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을 지켜오는 지파를 베냐민 지파라 그러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최고로 쳐준 지파예요. 이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던 사람. 교만해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내가 최고다. 믿음도 내가 최고다. 모든 게 다 최고다고 떠들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자기보다가 제자들이 더 멋있더라는 거예요. 지식은 자기가 뛰어난데 다른 부분을 보니까 제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도 훨씬 더 자기가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뭐든지 다 그런 다 나은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서서 봤더니 자기가 제일 못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서 자기는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만삭되어지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게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는 나중에 더 신앙생활하다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고 하냐면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다 다르게 주셔요. 다 다르게 주셔요. 오늘 월상 예배 이렇게 나오셔 몇 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 이렇게 살았다면 새벽에 월상 예배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좀 어려워요. 저는 오늘도 새벽 월상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집에서 3시 한 10분쯤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준비하고 그냥 교회 왔거든요. 목사니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깨워주는 거예요. 월상 예배 때문에 예배 준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밤잠 설쳐가면서 그 시간에 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성도들에게는 월상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은혜 주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주시면 성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할 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달려가고 임종을 얼마나 두고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내가 죄인의 개수다 그렇게 표현해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이 은혜 주시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너 믿음 가져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명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명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함께 하겠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이거는 누구나 똑같다. 너들도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고 두 명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믿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 계속 그렇게 안 믿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가 하는 얘기 믿고 만민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이렇게 함께 하겠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믿음 없다가 제자들이 마음이 강팍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 믿어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마리아가 하는 얘기도 믿어야 되겠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얘기도 믿어야 되겠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믿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서에 보면 우리 형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경을 기록하였고, 사도 바울이 성경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쭉 쓴 것을 그게 성경이라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인정을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죠. 저도 목사인데 목사님인데도 참 교만을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별로 잘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아, 왜 저걸 저렇게 하냐.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다 100%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아, 왜 저렇게 설교하지 저기서.
왜 저기서 저런 얘기하지?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저도 앉아가지고 있다가 보면 내가 또 왜 이 짓을 하지? 앉아가지고 저 또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울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100%다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한 얘기 하신 말씀이에요. 너들 맘대로 그 성경을 그렇게 풀고 해석하다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 많다.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순종해 갔더니 20절에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게 갔더니 이제는 다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갔더니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났고 말씀이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증거가 그들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3월 한 달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이게 주님이 함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3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3월 한 달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성령님으로 주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도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 주 앞에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만나고 성령님 들려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배 시간 주님 섬기며 주님과 춤추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며 주님 손잡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3월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되 마음 다해서 월삭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 악한 것들로부터 또 자연재해와 모든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며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